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아마 제 이름도 아실 거고, 제가 평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대충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벌써 저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쵸?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TV에 자주 나오는 국민 MC 유재석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조금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유재석 씨가 누구와 결혼을 했고 또 몇 명의 자식들이 있고 또 평소에 자기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TV에서 유재석 씨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죠. 지나가다가 유재석 씨를 보면은 어머 유재석 이러면서 당장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가가서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재석 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일 우리가 수락산역에 길을 걷고 있다가 유재석 씨를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반갑게 다가가서 아이고 유재석 씨 반가워요 하면서 다가가겠지만 유재석 씨는 안녕하세요 이도원 씨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너무나 큰 시련을 맞았을 때 그 유재석 씨 보니까 옆 사람 말 너무 잘 들어주던데 하면서 새벽 2시에 유재석 씨한테 전화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애초에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유재석 씨에 대하여 아는 것과 유재석 씨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누군가를 안다는 그런 것은 얄팍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 얘기하죠? 정말 그 사람이랑 함께 일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나 그 사람이랑 같은 학교 나왔어, 같은 반이었어, 내 짝꿍이었어 이렇게 말할 때, 또 아니면 가장 잘 아는 가족일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야다라고 하는데 머리로 달달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뒹굴며 부딪히면서 아는 것을 야다, 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대학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채워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삶의 경험으로 녹아들고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야다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와 버금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베델의 성전을 더 확장하고 더 화려하게 짓고 예배 때에는 웅장한 찬양대가 노래를 불렀고 백성들은 넘치는 헌금과 최고급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바짝바짝 바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닌데? 너희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은 철저히 과거의 하나님,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 성경 말씀 토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40년 이집트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를 호황시켜 주시고 복에 겹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상 성전 문을 나가서는 월요일부터 치열하게 농사 짓고 돈 벌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는 내 잔고를 불려줄 진짜 능력 있는 신,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까지 나아가서 절을 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밥그릇은, 내 현실은 바알에게 맡기는 꼴입니다. 마치 우리가 TV 속에 있는 연예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파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 문자 안에,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 그 피말리는 직장 생활로 돌아갔을 때, 또 복잡한 가정 문제와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자식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무거워집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 주일용 하나님, 내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신앙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밤 성경의 문자 안에 갇혀 계시던 하나님을 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시 만날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무섭게 찢으시고 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골마 터져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고른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 돈이 많았던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최고급 상하로 침대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식탁에서는 최고급 마블링이 있는 송아지를 먹으며 포도주를 잔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에 담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몸에는 최고급 명품 향유를 바르고 내 배가 부르고 또 내 통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정작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 옆에 가난한 이웃들이 어떤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풍요, 이 바알이 줄 수 있는 풍요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돈줄을 끊으시고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삶을 찢고 치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거기에 씨를 심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날카로운 쟁기겠죠. 땅의 입장에서는 나 가만히 있는데 왜 쟁기를 들고 날 아프게 하지?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겠지만 주인이 그 땅을 버리려고 그렇게 찢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껍질을 아프게 깨트리고 찢어내야만 그로써
비로소 그 속에 은혜의 비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쟁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우상과 헛된 풍요에 기대서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기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 삶의 우상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찢으시지만 도로 낳게 하시고 치시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적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2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이튿날과 셋째 날은 그저 48시간, 72시간과 같이 달력에 나타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징계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그 회복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지나가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 날은 아직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저 눈물만 나고, 둘째 날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니 오히려 응답 없는 하늘을 보며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틀의 시간은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인내의 때입니다. 그러나 제3일의 회복의 날에는 구속사적으로 영광스러운 정점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찢기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첫째 날과 둘째 날 굳게 닫힌 그 무덤 문을 붙잡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셋째 날이 밝았을 때 어김없이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난을 만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삶의 밑바닥이 푹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눈물의 첫째 날, 절망의 둘째 날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캄캄한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얄팍한 동아줄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그 이틀을 하루로 줄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제3일의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 이튿날은 절대 끝이 아니다. 셋째 날 내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 셋째 날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반드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마침내 그 제3일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뒹굴며 경험하는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자고 말하죠?
힘써.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힘써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것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 달려가듯이 쫓아가듯이 그 오직 눈앞의 먹잇감을 향해 맹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맹수나 사냥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물을 정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옆과 뒤를 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저 사냥감을 놓치면 난 오늘 죽는다 하는 그 절박함으로 온 힘을 다해 추격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야다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한 번 펴보는 것으로는 적당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내 호흡을 다해 맹렬한 사냥꾼의 집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삶을 걸고 사냥꾼처럼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 주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24시간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연예인을 아는 것과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관계입니다. 야다의 신앙은 철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안에 갇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그 피 튀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번 달 당장 막아야 할 재정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 내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피눈물이 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동아줄을 구걸하거나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낭떠러지에 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야다하기 때문이죠. 내가 낭떠러지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김없이 살아계셔서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신 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야다하기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냥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에서 늦은 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마지막 단비입니다. 이 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비를 흠뻑 맞아야지만 곡식의 알맹이가 꽉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봄, 여름 내내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마지막에 이 하늘에서 늦은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망한 농사입니다. 전부 빈 껍데기고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 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그 은혜의 마침표가 있어야 농사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내 힘으로 예배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은혜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알맹이를 진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냥꾼처럼 전심으로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곡식의 알이 차야 하는 딱 그 시기에 맞춰 어김없이 늦은 비를 우리 삶에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단비가 흠뻑 내리면 죽었던 땅에서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맞은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그 진짜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사와 번제가 같은 말이듯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떨어뜨릴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내 삶을 걸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교제하다 보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 전염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고 깊이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그 영혼에게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나도 똑같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삶에 이웃을 향한 인애가 눈꽃만큼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백날 천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답답한 가슴을 치시며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해가 뜨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아침 이슬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고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그 남편이 던져준 그 비싼 명품 가방이 아내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저 모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삶 속에서는 가난한 이웃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내 이기심과 욕심만 채우면서 주일이 되면 가장 좋고 가장 살찐 소를 가져와서 베델 성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껍데기만 남은 그 가증스러운 예배에 신물이 나셔서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야다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나를,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무참히 찢기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인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인애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만나고 그 은혜의 담비를 흠뻑 받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 이웃을 향한 긍휼과 인애라는 열매로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안다는 것은 머리로 교리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딪히고 뒹굴면서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입니다. 성경책 속에 기록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셨습니까? 단순히 이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길 안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직장 상사와 직원들 앞에서, 이번 달 빡빡한 생활비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책상 앞에서 지금도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억울함과 내 신음을 모두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한 번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품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반복되는 이 하루들 속에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밟는 가정과 일터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인애가 흘러가고, 결국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빠져 손과 발이 차갑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에 앉아 잠시 감동받고 눈물 흘린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식어버린 우리의 굳은 껍질을 주님의 날카로운 쟁기로 아프게 찢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경책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